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특별한 인물 사도 요한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려 합니다. 흔히 사랑의 제자 또는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그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로 가득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감동과 도전을 안겨줍니다. 사도 요한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로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 즉 2000년 전 고대 중동은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고향인 유대 땅은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로마 군대의 삼엄한 감시와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하고 불안정했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총독이 권력을 휘둘렀고 유대 민족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로마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헤롯 왕가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유대교 안에는 여러 분파들이 존재하며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펼쳤으니 백성들의 마음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오랜 예언대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갈증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활동하셨던 역사적 무대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사도 요한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평범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는 야고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전승에 따르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 전승이 사실이라면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가 그들이 나중에 맺게 될 깊은 신뢰와 사랑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어느 날 요한과 형 야고보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생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순간부터 요한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더 가까이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핵심 그룹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마치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내밀한 모습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깐 드러내셨던 변화산에서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극심한 고뇌 속에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아픔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가장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장면은 최후의 만찬에서였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앉았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그가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받고 신뢰받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요한이 훗날 예수님을 사랑 그 자체로 이해하고 기록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요한의 진면목이 가장 빛났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슬픔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극한의 고통을 겪으시는 와중에도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짧은 한마디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얼마나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셨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요한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평생을 돌보았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이 제자를 통해 어떻게 계승되고 실천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유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에게 희망이 찾아온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가 빈 무덤 소식을 전했을 때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빈 무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확인한 증인이 되었고 이 놀라운 경험은 그의 삶을 더욱 담대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초기 교회의 중요한 기둥으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당시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중심지였던 에베소로 나아가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며 초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갔습니다. 그의 헌신 덕분에 기독교는 지중해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확산은 로마 제국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맹렬히 박해했습니다. 이 잔혹한 박해 속에서 사도 요한 또한 밤모섬이라는 외딴 곳으로 유배되는 고난을 겪게 됩니다. 척박하고 황량한 섬에서 요한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요한은 하나님의 거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기록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으로 알려진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로마의 강력한 핍박 아래 있던 성도들에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인류에게 영원히 전하기 위한 귀한 글들을 남겼습니다. 첫째는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 다른 공간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즉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와 같은 나는 이다 선언을 통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심도 있게 강조합니다. 마치 심오한 신학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존재론적 의미를 탐구한 것과 같죠. 그리고 요한은 세 권의 편지, 즉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썼습니다. 이 서신들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또한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던 시기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빛 가운데 행하며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를 강조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대부분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과는 달리 약 90세에서 100세 가까이 장수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글로 증거했던 진정한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며 진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 요한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들라는 귀한 교훈을 선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마음에 사랑의 등불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도 사도 요한이 전한 사랑의 메시지가 깊이 스며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다음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성경 인물이나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